안녕하세요. 6월 26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모임은 각기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같은 흐름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모두 말드라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펼치더라도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고 복음을 어떻게 찰지를 전하는 일종의 패턴이 생긴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또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리스도인,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 몸부림치는 예수 제자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여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탁월하고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패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지난 본문 10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성경책이 없다면 위중하고 다급한 일 앞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되자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이건 개인의 일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한마음이 되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묻고 또 듣기 위해 말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나와 공동체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철저히 준비했어요. 온 회중 또한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적극 동참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내 뜻대로 힘든 문제가 슬슬 풀릴 때 바로 그때 진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다윗은 5절과 6절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었지만 법궤 안치식이 진행되고 온 백성의 열광과 기대가 들뜨자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을 허락한 듯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블레셋 족속들이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다윗은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들 우사와 아요는 수레를 몰고 나와요. 그리고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답니다. 그런데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 소들이 뛰었다 해요. 저는 예전에 왜 소들이 갑자기 뛰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다시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온 무리가 뛰고 노래하고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소들이 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소들도 춤을 춘 건지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요동친 것인지 그들이 뛰자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펴서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지만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자식들로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이 법궤가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익숙해졌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레위기 10장에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실로의 성소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마음대로 갈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다가 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목적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죠. 이 열광적인 언약궤 안치식에 소들이 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사의 축사로 백성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채 그저 기복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작은 비바람에도 그 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한편 다윗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오벳 에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놀라운 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리는 그 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자에게 진노의 궤가 축복의 궤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모두 책임지시고 넘치게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적은 없나요? 정당한 목적을 내세우고 일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또 마지막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진노의 사건은 무엇이고, 또 사람들이 꺼리는 진노의 궤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제가 열림교회 부임한 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도록 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풀어 넣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매일 말드라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의 중심에 가장 시급하게 들어가길 기도하고 있죠. 다만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퇴임하신 이후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주일 예배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전 전통이 주는 예배 순서가 제게 익숙하지 않고 때로 헷갈리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제게 주시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답니다. 더 열광적으로, 더 익숙한 방법으로 열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각자의 중심에 말씀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며 은혜가 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드라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해석해 나가시고 순종하여서 얻는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전인 베델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말씀의 궤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늘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과정 속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게 맡겨진 무서운 진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해석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내려두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